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 요청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날 새끼 호랑이가 어미 호랑이와 풀밭에서 재롱을 떨며 장난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 장난을 치며 놀던 중에 새끼 호랑이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미 호랑이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엄마, 나 호랑이 맞아? 나는 달리기도 못해서 토끼 한 마리도 못 잡고 사냥도 잘 못하는데 내가 호랑이가 맞아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어미 호랑이가 대답을 합니다. 그럼 내가 낳은 새끼니까 너는 틀림없는 호랑이지? 라고 대답을 해줍니다. 그런데 새끼 호랑이가 또 물어봅니다. 근데 내가 보니까 나는 덩치도 작아서 강아지만도 못한데 정말 호랑이가 맞아요? 라고 또 물어봅니다. 그러자 어미 호랑이가 또 대답을 합니다. 그럼 누구 새끼인데? 넌 틀림없는 호랑이지? 라고 또 대답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 새끼 호랑이가 자기 정체성을 인정하지 못하여서 자꾸 어미에게 물어봅니다. 자기가 호랑이가 맞는지, 자기는 호랑이가 도대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어미 호랑이가 화가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 멍멍이 자식아, 그렇다면 그런 줄 알아야지?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어미 호랑이는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 졸지에 새끼 호랑이는 멍멍이 자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것도 못해도 호랑이는 호랑이요, 사람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에는 자기가 누구인지,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하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현재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현재 가지고 있는 물질과 지위와 재능과 직분이 마치 영원히 자기 것인 것 마냥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자기를 나타낸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잠시 나에게 맡겨진 것일 뿐이기에 나를 나타내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자신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인가요? 네, 주보를 보시면 나옵니다. 나는 누구인가입니다. 좀 철학적인 질문이기도 한데요. 내가 생각하는 나는 누구인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본인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오늘 제목이 나는 누구인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가장 먼저 내가 누구인가라고 생각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답이 있다면 자신의 이름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저는 이하연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네, 저는 이하연입니다. 제가 제 이름을 지은 것은 아니지만 저희 부모님께서 제게 이름을 지어주실 때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저는 제 이름에 좀 컴플렉스가 있어요. 제 이름에 한자를 여러분 들으시면 어떻게 이렇게 이름을 지었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별로 얘기하고 싶진 않지만 이왕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물하자에 거물현자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지? 거문물입니다. 어떻게 이름을 이렇게 지었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제가 태어났을 때에 이제 저희 부모님께서 원래는 거물현자가 아니라 앞에 불하자가 있는 빛날 현자를 해서 이렇게 동사무소에 제출했는데 동사무소 직원이 앞에 불하자를 빼고 거물현자만 집어넣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름의 뜻이 조금 별로 좋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이름에 대한 이 컴플렉스를 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2007년도에 제가 통영이라는 곳에 사역을 하러 내려갔을 때였습니다. 그때에 면접을 담임 목사님과 보고 난 다음에 장로님께서 또 면접을 같이 보시러 들어오셨어요. 그러면서 이 장로님께서 제 이름을 보시더니 한자를 보시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이름이 검은 물인데 정말 깊은 곳에 있는 물은 빛이 들어오지 않아서 어두운 물일 텐데 그런 깊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전도사님이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이름의 뜻에 대한 이 컴플렉스를 조금 해방되었다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저의 자녀들에게 이름을 지어줄 때에 저희 첫째는 이레입니다. 성은 이고 이름은 레입니다. 우리 잘 아시듯이 창세기에 나오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그 이름을 본따서 우리 첫째 아이의 이름은 이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름을 지어줬고요. 둘째 아이는 이사야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이름과 같지만 제가 한자로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말씀 사자에 이끌 야자로 제가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말씀으로 세상을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이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렇게 살았으면 또 좋겠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사도 바울의 유명한 자기의 정체 인식에 대한 고백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자기 자신을 누구로 인식하고 있느냐를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바울이 자기를 누구로 느꼈느냐가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바울은 가장 상징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모든 시대를 살아간 그리스도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여러분은 누구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다면 아마도 사도 바울이라고 말하는 이들이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의 자기 인식은 어떤 면에서 우리들 자신의 자기 인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이 바울은 자기만 그렇게 느끼고 인식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본문 6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6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즉 바울은 자기 얘기를 한 다음에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너희도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로마에 살고 있는 성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 속에서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자신을 누구로 인식했으며 또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정확하게 자신을 인식하여 대답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6월 중순입니다. 6월 중순을 지내고 있는 이맘때가 되면 교회마다 여름 수련회와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느라 바쁩니다. 저도 저희 중등부 학생들과 수련회를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다가 유튜브를 통해서 좀 충격적인 제목의 이 영상을 한 개 보게 되었는데요. 그 장종택 목사님이라고 하는 찬양 사역자가 온라인으로 하는 이 라이브 방송에 이런 제목의 집회를 열었더라고요. 제목이 무엇이냐면 짐승도 은혜를 갚는다는데 짐승만도 못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너무 충격적인 제목이지 않습니까? 그냥 웃고 지나갈 수도 있겠지만 이 제목을 한번 곱씹어 생각해 보았습니다. 짐승도 은혜를 갚는다는데 짐승만도 못한 그리스도인. 우리는 전래동화 속에 나오는 은혜 갚은 까치 이야기, 은혜 갚은 호랑이 이야기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짐승조차도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에 보답할 줄 안다는 교훈이 담긴 이야기이죠. 멀리 찾을 것도 없이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조차도 자기에게 사료를 주고 또 사랑을 부어주면 자기를 얼마나 예뻐하는지 이 강아지조차도 주인의 사랑을 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어디 나갔다가 외출했다가 돌아오면 좋아서 어찌할 줄 모르는 것이 강아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만가지 은혜를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어온 세월과 함께 더 이상 복음 앞에 감격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십자가를 이야기해도 더 이상 가슴이 뛰지 않습니다. 다 안다는 식으로 또 뻔한 이야기 한다는 생각을 하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7장 32절은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을 하여도 울지 않는 장터의 아이들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감격을 잃어버린 예배, 눈물을 잃어버린 기도, 춤을 잃어버린 찬양, 열정을 잃어버린 봉사, 그냥 멀뚱멀뚱 밍숭맹숭 또 설렁설렁 그렇게 우리 하나님을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다시 감격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울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춤을 춰야 하고요, 다시 불타올라야 하며 다시 뜨거워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이러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오늘 이 로마서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가 어떻게 시작하죠? 우리 아까 읽었지만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여러분, 여기서 종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종이라고 하면 자유가 없는 사람, 그런 이미지를 제일 처음 떠오르지 않습니까? 종이라는 단어를 표기할 수 있는 헬라어 단어가 몇 가지 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중에서도 자기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당하고 주인에게 철저히 예속되었다는 의미를 가진 둘로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둘로스인 나 바울은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한 고백으로 이 로마서를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종이라고 하면 주인에게 억압당하고 또 무시당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종의 이미지를 그런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의미로만 사용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죠. 사실 구약에도 보면 이 종이라고 하는 단어의 이미지가 아니라 때로는 매우 긍정적인 의미로 쓰여질 때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을 보면 모세 율법 가운데 이런 법규가 있어요. 어떤 종이 주인을 위해 6년 동안 일하고 제7년이 되면 안식년에 주인은 이 종에게 자유를 허락해 줍니다. 그런데 어떤 종이 주인에게 나와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주인님, 제가 지난 6년 동안 주인님을 섬기면서 함께 살다 보니 주인님과 무척 정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인님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나아가서 자유의 신분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한평생 주인님을 모시며 살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종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이 주인은 종을 데리고 와서 이제 귀에다가 송곳으로 구멍을 뚫습니다. 이 구멍을 왜 뚫느냐? 멋있게 귀걸이나 걸자고 뚫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영원한 종에 대한 표시인 것입니다. 이 표시를 갖게 되면 그날부터 주인은 더 이상 종으로서 이 종을 취급하지 않고 자기 아들과 똑같이 대우해 준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는 종에 대해서 이런 개념을 사용할 수가 있죠. 사랑의 종, 자유의 종. 즉 종은 종인데 자유한 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인에 대한 사랑 때문에 자기의 자유를 오히려 주인에게 반납하고 스스로 자원하여서 종이 된 사람이며, 그가 종이 된 동기는 바로 주인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주인에 대한 애정 때문에 그 자유를 반납하고 기꺼이 그 주인의 심부름을 하며 한평생 그 주인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한 종. 아마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런 의미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소개했을 것입니다. 로마의 문화 속에서도 비슷한 종에 대한 개념이 있습니다. 로마에 있어서도 종이라는 것은 아주 천대받고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고 살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종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때때로 이 로마 사회 속에서도 매우 달라질 경우들이 있었어요. 아주 지체 높은 귀족의 종들의 경우 어떤 자유인보다도 어깨를 높이고 프라이드를 가진 종으로 살기도 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로마의 황실에서 심부름을 하는 황제 가이사의 종들입니다. 나는 가이사의 종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것은 굉장히 프라이드를 가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어쩌면 그런 개념들을 인식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로마 황제의 종이 문제가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나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느 날 다메섹 도상에서 주인 되신 그리스도에게로 부르심을 받은 이후부터 그 강렬한 빛 앞에 노출되고 또 이 빛 앞에 포박된 이 바울이 자기를 부르던 그 음성의 주인을 향해서 이렇게 소리치죠. 주여, 니시오니이까. 누군지도 모르고 자신에게 이 빛으로 다가오신 그분을 주인으로 모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 시작한 이후에 바울에게서 새로운 신분의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나 예수 그리스도의 둘로스, 종 바울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사랑하는 우리의 이웃들 앞에서도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이하연은 이라고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하연이 아니니까요, 본인의 이름을 넣으셔서 인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신을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의 첫마디에서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노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인가요? 바로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바울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로마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가기 위해 제수의 몸이 되어서라도 끌려가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이 로마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바로 복음을 위해서였습니다. 바울의 존재 이유, 삶의 목적은 오직 복음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과 이 땅에 나를 존재하게 하신 이유가 다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또한 바울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해 구원을 받았고 복음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복음이란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앙겔리온은 전령이라는 뜻이고요, 유는 좋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문자 그대로 좋은 전령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맨 처음 쓰여진 때가 언제냐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였습니다. 거기서 노예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등장하면서 그가 해방의 명령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자유다,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하는 소식이 전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노예로 살다가 이제 자유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이보다 기쁜 소식이 있습니까?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이때 처음으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기쁨의 소식, 복음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세기경에 전쟁에서 승리한 황제는 전령을 보내어서 자신의 승리와 통치 그리고 평화를 상징하는 평화를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왕이 세워졌고 그로 인하여서 평화가 올 것이다라고 하는 이 기쁜 소식, 유앙겔리온 복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왕이 새로 세워져도 복음이라고 선포합니다. 자, 그렇다면 인류가 기다리고 있는 최대의 기쁜 소식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어떻게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인간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인간의 일평생의 삶은 무의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그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 어떻게 삶을 살 수가 있는가? 이 문제가 해결되려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해자가 필요합니다.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복음이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해를 가능하게 하는 사건입니다. 이 복음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 그 주인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이 복음은 새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이 복음은 전에부터 있었던 소식이고 하나님께서 그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미리 예고하신 약속된 소식인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본문 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는 바울의 혈통을 통해서 참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사람이신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4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이 4절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3절에서 나왔던 다윗의 후손이란 말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참 사람이시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참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요,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의 형편과 사정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진정한 중보자, 화해자가 될 수 있으신 유일하신 분이 있다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해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바로
복음은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바울이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 본문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4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아멘. 바울은 자신을 복음의 빚진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빚진다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남에게 돈을 빌려서 빚을 진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저에게 돈을 주면서 다른 누군가에게 이 돈을 좀 전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 돈을 받아서 이제 이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주러 갑니다. 그런데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주기 전까지 제가 이 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 역시 빚진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돈을 빌려야지만 빚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전해주는 것밖에 되지 않지만 이것 또한 빚진 자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은 내게만 주신 선물이 아닙니다. 복음은 나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계속 전달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빚진 자인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인 것이죠. 복음이 내게서 멈추지 않고 나를 통해 계속 흘러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의 종착역이 아니라 나는 복음의 통로이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 복음이 세상에 잘 흘러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우리 본문 15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참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왜일까요? 복음이란 원래 이제 안 믿는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여러분 상식이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 이 복음을 전하는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로마 교회의 교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는 적어도 로마 교회가 복음을 들은 지 20년 가까이 되었을 시점이라고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들은 지 2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이 로마 교회 안에는 천믿음의 열정과 순수성이 희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믿어온 세월과 전통 속에서 이제는 복음에 익숙해지고 예배에 익숙해져 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에 익숙해져서 복음을 들어도 감동이 없고 회개도 없으며 뜨거운 눈물도 없는 밍숭맹숭한 영적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누군가에게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피 맺힌 복음을 이야기하면 그들이 듣기는 그 정도는 나도 다 안다. 더 이상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는 것이죠. 이에 바울은 안타까운 심정으로 로마 교회에 다시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애절하게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들어야 할 사람이 이 로마 교회 안에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다시 복음 듣기를 원합니다. 다시 복음으로 감격하고 심장이 뛰며 가슴이 뜨거워지길 원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로마 교회에 보내는 외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할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십자가 앞에 다시 깨어지고 부서지고 박살나야 할 성도들이 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의 이름 앞에 나는 죽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할 성도들이 이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 문지방을 넘을 뿐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예수 만나지 못한 사람이 피 맺힌 이 복음을 이야기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이야기해도 눈을 감고 귀를 닫아버리는 사람이 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로마 교회가 복음을 다시 들어야 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다시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다시 복음으로 태어나야 하고 잃어버린 감격과 예배를 회복하여서 복음의 빚진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상황, 모든 사람, 모든 대상 속에서
저들을 바꿀 수 있는, 그리고 저들의 삶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내 인생 도상에서 믿는 사람을 만나면 서로 격려하고 도와줘서 다시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난다면 그가 누구이든 상관없이 복음이 없어서 외롭고 복음이 없어서 삶의 의미와 방향을 잃어버린, 복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기에 그들을 가슴에 품고 예수님이 당신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도록 나를 불러주시고 또 보내주시는 주님께 내가 누구인지 이제 알았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도로 보내심을 받아서 오늘도 복음의 전령으로 내게 주어진 삶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경상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